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까지 세 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불결한 마귀의 영이 들린 남자가 있었는데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말씀드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당신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 내동댕이 친 후에 그가 그에게서 빠져나왔는데 그를 다치게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마귀에게 점유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가 마귀에게 점유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보시죠. 33절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불결한 마귀의 영이 들린 남자가 있었는데, 자, 그렇게 돼 있죠? 33절에 불결한 마귀의 영이 들린 남자가 있었는데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마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마귀.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A spirit of an unclean dev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사까지 살려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죠? 한 불결한 마귀의 영입니다. 그렇죠? 한 불결한 마귀의 영. 자, 그래서 이 마귀에 해당하는 단어가 devil라고 나왔습니다. devil. devil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불결한 마귀의 영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마귀에 해당하는 영어로는 devil입니다. 이 마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다이모니온입니다. 다이모니온. 자, 다이모니온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변개된 현대 영어 성경들에서 등장하는 단어인 디몬이라는 단어, 데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데몬, 디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현대 역본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데블을 대신에 디몬이라고 해놨는데 이 디몬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희한하게, 그죠? 그런데 이 디몬이라는 단어는 헬라 다이모니온을 음역한 것이지 이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소리 나는 대로만 옮겼을 뿐이지 그 자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데블임을 갖다가 신개임 성경은 데블이라고 해서 분명히 드러내지만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데블 대신에 마귀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디몬으로 해놨다 이 말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새로운 이 성서 역본들은요, 헬라어 하데스를 지옥으로, 영어 경우입니다. 헬라어 하데스를 갖다가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지옥으로 번역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데스라고 음역하여 제시합니다. 그래서 러커만 목사님은 그러한 영어 역본들을 갖다가 번역하고 내놓은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신랄하게 아주 비판을 하시는데 그대로 옮기자면요, 그런 쓰레기 조각을 내어놓은 부패한 불량배 같은 자들 모두가 마귀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한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혹독하게 비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다가 뭐라고 덧붙이셨냐면은 물론 나는 이런 말을 성도의 사랑, charity,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렸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하데스를 번역해서 지옥으로 번역하지 않고 하데스라는 음역으로 해놓은 사람들은 참으로 위선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하늘이란 단어를 다룰 때는 하데스와 똑같은 원칙으로 한다면은 우라노스라고 음역해야 되는데 우라노스라고 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이죠.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데스를 지옥으로 번역하지 않고 하데스로 음역을 한 이유는
지옥의 불과 유황이 불타는 곳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읽으면 불쾌할까봐 가린 것이요. 예, 지옥의 무서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불과 고통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지옥이라고 하데스를 번역하지 않고 하데스라고 음역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사악한 의도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하는 데는 지옥 같은 건 없다. 모든 게 괜찮아.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지옥같이 끔찍한 곳은 없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번역을 할 수 있는 걸 번역하지 않고 음역을 했을까? 예, 그것에는 아주 이러한 아주 나쁜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킹제임스 성경, 두 성경을 비교해서 또 덧붙여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표준 킹제임스 성경인데 거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1장 33절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21장 33절 보세요. 21장 33절. 거기 보시면요. 21장 33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베르셰바에 작은 수풀을 심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곧 주의 이름을 거기에서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33절에 그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보실래요? And Abraham planted a grove in Beersheb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은 수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a grove입니다. a grove. 그러니까 분명 작은 수풀을 의미하는 단어로 a grove를 제시했는데, 그죠?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a grove라는 작은 수풀을 뜻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곳에서 작은 수풀이라고 킹제임스 성경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에셀이라는 히브리어 음역을 해놨습니다. 에셀이라고. 예.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원어의 음역을 했던 부패한 성경들을 번역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너는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로브라는 단어를 모를 리도 없고, 예. 무슨 의도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로브라고 해놓은 것을 갖다가 굳이 다시 히브리어로 음역을 해야 되는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제 머나의 비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파운드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파운드를 머나로 바꿨죠. 킹제임스 성경에 펜스라고 나옵니다. 펜스라는 그 단위가 나오는데 그걸 데나리온으로 그대로 또 다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킹제임스 성경의 파운드, 펜스 같은 영감받은 단어 표현을 헬라어와 로마 시대의 단위로 굳이 바꿔서 음역을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것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예. 그러니까, 그 번역한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이름은 붙이고 싶은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는 인정하기는 싫고, 그죠? 한국 사람에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보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더 최종 권위가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원문을 보고 번역했던 것처럼 흉내를 내서 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인 펜스나 파운드로 하면 없어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니까 이거를 그냥 음역해서 이전에 있던 헬라어 음역으로 머나나 데나리온으로 바꾸자. 근데 그 원칙에 있어서도 또 이제 히브리어를 갖다 그로브를 번역하지 않고 에셀이라고 아까 창세기 21장에서 한 부분은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상으로 한국 사람한테는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이 더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손을 댄 것이라고밖에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를 바꿨으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게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단지 그것만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뭐 어차피 같은 거니까 상관없잖아. 하지만 그 사실이요.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받은 단어들을 바꿨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정직하지 않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받은 단어를 번역하지 않거나 다른 말로 바꿔버리는 것. 그것은 결코 어떠한 목적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한편 지금 이제 다이모니온을 갖다가 데블로 번역하지 않고 디몬으로 번역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왜 그러면 그 자들이 그렇게 했냐면요. 그 뒤에는 마귀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사탄을 가리키는 그 마귀는요. D를 대문자 D로 씁니다. devil이라고. 그리고 또 작은 소문자 D로 쓴 devil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까 우리 보시는 마귀의 영 할 때 이 마귀는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는 그런 작은 소문자로 쓰는 마귀의 영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을 지금 보시는 누가복음 4장 33절에 이 마귀라고 번역하지 않고 디몬이라고 해버리면은 이 마귀들이 소문자 D를 쓰는 마귀들이 대문자 D를 쓰는 사탄 마귀와 연결되고 속해 있다는 것이 그런 진리가 가려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몬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헬라어 단어를. 왜냐하면 성경을 바꾸면 대번에 티가 나니까 이제 헬라어 단어를 음역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도 그대로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살렸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겁니다. 예. 한글 킹제임스 성경하고 그러니까 뭔가 모종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썼던 사람으로서 말이죠. 자, 어쨌든 이 헬라어를 음역한 디몬으로 하게 되면 데몬으로 하거나 또 디몬으로 하게 되면은 이 마귀와 연관성이 고리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그 병기에 개입을 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왜 또 문제가 됐냐면요. 이제 현대 영어 역본들에서 디몬으로 마귀를 데블을 디몬으로 이제 그 헬라를 갖다가 음욕한 것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이 그리스 철학자 사이에서 디몬은요 어떤 지혜로운 수호영, 수호신 이런 류의 긍정적인 뜻도 있기 때문에 사악한 마귀와 구분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귀를 갖다가 또 좋게 보일 여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사악한 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 번역자들은 헬라어 디아블로스라든지 다이몬을 모두 다이모니온 이런 것들을 모두 마귀들을 뜻하는 devils를 갖다가 그죠? 디아블로스, 다이몬 이런 것들을 마귀들을 뜻하는 영어로는 devils로 바르게 번역했고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역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표현에 따라 마귀들로 일관성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그 단어를 마귀나 마귀들, devils로 번역함으로써 실상 모든 디몬들이 이제 변개된 현대 역본들, 영어 역본들에서 디몬이라고 했지만 그런 디몬들이 악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럭커만 목사님은 자주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의심스러울 때는 영어로 헬라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것은 진리를 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성경을 변개하고 진리를 가리고 마귀의 정체를 숨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로서 그런 원어를 주장하고 또 음역을 한 것들을 정체나 실체를 분명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 표현 중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 영어 역본에 보면은 demon possessed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영어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영어에 그렇게 익숙치 않으니까요. 개역 성경의 표현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이라고 해놨습니다. 개역 성경은 하나 더 나아가서 영어 성경은 그래도 다이모니온을 갖다 음역해서 추적이나 해가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보면 모르지만 말이죠. 개역 성경은 귀신이라고 해놨습니다. 귀신. 예.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막 죽은 사람의 그런 혼백이 떠돌아다닌다고 그런 걸 믿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것이죠. 아니죠. 개역성에 귀신 들린 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demon possessed는 킹제임스 성경 표현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possessed with the dev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에게 점유된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점유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5장 1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possessed of the devils 마귀들에게 점유된 이라는 뜻을 가진 누가복음 8장 36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마귀를 소유할 수도 있고 또 마귀 또한 그 사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마귀를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또 마귀가 어떤 사람을 완전히 소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의 기독교의 표준적인 가르침, 그저 교단 신학교들의 표준적인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마귀에 점유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에 사로잡힐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서 주로 내세우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4절. 요한 1서 4장 4절. 제가 오늘 목을 많이 써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을 이겼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예, 그렇죠? 자, 이런 구절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봐라.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결코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점유할 수 없어.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은 말씀대로 각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의 인장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영원한 보장이 되죠. 그리고 우리 각각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 이런 경고를 주세요. 자, 그러면 다른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그러면 다 이기는데 마귀 같은 것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다 도망가 버리는데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6장 13절.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이 앞에 보시면은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왜 주셨겠어요? 그렇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또한 성경은요, 로마서 펼쳐놓으셨죠? 7장 18절 한번 보세요. 7장 18절. 자,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훌륭했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8절.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에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그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귀는 우리 육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육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 구절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13절과 7장 18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마귀는 우리의 혼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혼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 혼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혼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분리됐습니다. 그죠? 영적 할례로서 육신과 이제 분리되었죠. 하지만 우리 육신은 구속의 날까지는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얼마든지 사탄이 점유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뇌라든지 뇌니까 뇌가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feeling이라든지 특히 feeling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우리 feeling을 갖다가 장악해서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예, 우리 생각도 조종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 들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마귀에 속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예. 마귀에게, 그리스도인도 중에는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많이 속다 보면은 결국에는 마귀에게 점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예. 마귀는 우리 내 생각, 우리 간, 우리 콩팥, 우리 췌장, 우리 다리, 손, 발, 우리 위장, 대장, 쓸개, 신경계, 배설계, 예, 모두 지배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할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나쁜 생각, 나쁜 필링이 들기도 할 수 있고요. 예, 그것을 통해서 죄도 짓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요한일서 4장 4절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다. 이러면서 우리를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예수님 이름만 되면 벌벌 떠면서 다 도망가 버려. 그렇게 너무 순진한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혼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지만 우리 몸은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도 그 증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세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세요. 5장 5절. 자, 보세요. 그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 잘 보세요. 그럼 이 말씀 뭡니까? 육신의 멸망을 위해 그 사람의 육신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점유돼 버린 겁니다.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이 사람은 그죠? 예, 이건 뭐 근친상간이잖아요. 아주 입에 담기도 뭐한 사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옥 안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악한 죄를 짓고 그죠? 예, 그렇게 회개도 하지 않고 할 경우는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뿐 아닙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의 건강, 몸을 갖다가 장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게 합니다.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자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빠져서 예,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래서 심판석에서 보상도 상실하겠죠. 결국에는 아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보셨듯이 예,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그 육신을 내어주니까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혼은 건드릴 수 없지만 나머지는 다 앗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은 마귀의 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점유가 아니면 뭐가 점유인데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몸을 마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불의의 지체로 내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어주게 된다니까요. 내어줄 수 있다니까요. 상황을 조성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죠? 몸을 아프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라든지 고달픈 일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이 감정적으로 불안전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말씀으로 자신을 갖다가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조성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안 좋은 일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 아니죠. 실제로 빠졌던 것은 본인의 선택인데요. 왜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애당초 그런 걸 막아줄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 많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둬서 입으로 하여금 따먹게 하셨습니까? 왜 뱀으로 하여금 네, 그것을 갖다가 유혹하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따먹은 건 누굽니까? 인간이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죠?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뤄놓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거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은 할 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휴거 때까지는 여러분의 몸은 결코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속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는 우리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야말로 신음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자,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3절.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우리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서 주님 오셔서 이 죄악된 몸을 벗어날 수 있는, 늘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만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는커녕 시시때때로 실망시켜 드리는 이 몸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상태예요. 구원받아서 영은 거듭나고 혼은 지옥과 불의 호수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으나 아직 우리는 구속받지 않은 육신 안에서 육신을 입은 채 휴거의 그날을 기다리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주요 부분이 뭐냐면요.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적 전장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인들이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라는 대적들과 대항해서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전시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상태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못 건드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순진하게. 오늘부터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마귀가 그 혼을 취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마귀가 앗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물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추수의 법칙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안타깝고 부정적인 마귀에게 점유되는 일 같은 것들을 여러분 각자가 겪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3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셔서 34절입니다. 34절. 말씀드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당신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이다. 자,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지금 34절에서 우리라는 말 보이시죠?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영어도 읽어드렸지만은 33절에 보시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 spirit of an unclean d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예요, 단수. 한 불결한 마귀, 그렇죠? 단수로 제시되었던 불결한 마귀의 영이란 말입니다. 단수로 제시됐어요. 불결한 마귀의 영이.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요 킹제임스 성경 영어 표현에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은 단수 표현을 이제 살려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불결한 마귀의 영. 그런데 이 한 불결한 마귀의 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34절을 보시면 오묘하죠. 우리라는 복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의 이 이제 단수 복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여기에 마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영어에는 물론 이렇게 어떤 격식을 갖춰서 단수를 복수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은 royal we라는 게 있어요. royal 하면은 왕의, 왕권의 이런 뜻이잖아요. we. 그러니까 국왕이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나라는 짐이 뭐뭐 하노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royal we라고 해서 국왕이 자신을 가리킬 때 I라고 하지 않고 we라고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왕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royal we라는 표현은.
그리고 editorial we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는 editorial. 그러니까 신문 사설 같은 데서 필자 자신을 we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회사를 갖다가 또 w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또 이 경상도에서 보시면은 내가 그렇다는 말을 할 때 맨날 또 이래 보시면은 우리는 이거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경우인데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열거해 드렸던 이런 세 가지 이유로서 단수가 갑자기 복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이제 33절, 34절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33절과 34절은 뭐 어떤 진리를 보여주냐면은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다수의 영들로 이루어진 단수의 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단수의 한 영인데 그것이 또 다수의 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이죠. 이런 예가 하나 더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교회를 한다면은 저는 여기 누가복음 33절에서 한 불결한 마귀의 영이라고 단수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4절에서 우리라고 변하는 그 대목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다수의 영들로 이루어진 단수의 영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데 이런 예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이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2절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선박에서 나오셨을 때, 잘 보세요. 여기는 이제 우리 한 불결한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불결한 영을 지닌 남자가 묘지들에서 나와 즉시 그분을 만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9절 보세요. 9절. 자, 이제 대화 대목에 나옵니다. 9절, 5장 9절, 마가복음 5장 9절. 그런즉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너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셨으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자, 그입니다. 그 단수잖아요. 그 영이 대답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 이름은 레기온이니이다. 군단이라고 하면 번역을 한 건데 여기서는 왜 레기온이라고 했느냐. 니네들도 그렇던 거 아니냐. 지금 9절 보시면은 My name is 레기온 해가지고 L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로 한 거죠. 그죠? 레기온이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예. 어쨌든 이름이라고 그랬으니까 레기온이라고 이제 이름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뜻을 알고 싶으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사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영어 다 배우잖아요. 영어 사전 가지고 단어 뜻 파악하는 거 초등학생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표준 킹제임스 성경 밑에 보세요. 2번 주석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단이라고 친절하게 다 해놨죠? 그렇죠? 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레기온 뜻이 군단인데 여기서는 이름으로 제시되어 대문자 L로 되어 있으니 레기온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정직하죠? 예,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룰 때는. 자,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렸는데 어느 순간 여기서 뭐로 변했습니까? 우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단서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된다는 것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실 때 다수의 영들로 이루어진 단수의 영, 마귀가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영이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렇게 우리 물리적인 우리 인간과는 다른 어떤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5장 2절 9절 요걸 뒷받침해서 34절에는 불결한 마귀의 영이 되어 있지만 여기 단수라는 것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죠? 단수고 그것이 곧바로 34절에서는 33에서는 단수였는데 34절에서는 복수로 제시되고 있다. 마귀는 그러한 존재구나.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4장 34절 후반부 보시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니이다. 자, 이 41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참 넘겨보세요. 이에 마귀들도 많은 이들에게서 빠져나가며 소리를 지르고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 41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신이다. 이것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모하메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던 사람이니까 그 모하메드보다 마귀들이 더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모하메드나 이제 이슬람교도는요, 이슬람교는 유일신교잖아요. 근데 유일신을 섬긴다는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슬람도 유일신교지만요. 예. 그런 믿음은 마귀들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이제 이게 유일신교 믿었던 모하메드의 고백입니다. 자, 네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네가 잘하는 것이라. 자, 이 칭찬하는 겁니까? 비꼬는 것이죠. 그 뒤에 보세요.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평균적인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평균적인 기독교 이제 신자들은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은 그것으로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 전부라면요, 미안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전부라면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는데, 예,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요, 마귀들, 아까 몇 구절 보셨잖아요. 마귀들이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한지 보셨잖아요. 그 마귀들이 고백한 것을 다 모아서 보면요, 마귀들도 근본주의자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귀들은 모두 한 번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죠. 동정녀 탄생도 믿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까지 했습니다, 마귀들은. 예. 그러나, 자, 마가복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6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6절. 그러나 그가 멀리 떨어진 데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가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였고. 예. 그렇죠? 마귀 들린 자가 이제 안에 마귀가 경배하도록 시킨 겁니다, 지금. 그죠? 이제 마귀도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지금 보는 29절에도요. 오늘 공부 재밌으시죠? 예, 오늘 중요한 어떤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무섭기도 하죠. 예, 그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8장 29절. 그런데 보라, 그들이 고함을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죠. 당신께서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리로 오신 것이니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부류를 나눠보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갈 것이에요. 죽으면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걸 알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몸이 변화해서 들림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다시 지상에 왔다가 그 후에 영원 세계로 펼쳐지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 갈지 전혀 모릅니다. 예.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크게 나을 것 없는, 자신이 죽었을 때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는 기독교 신자들도 모르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귀들은요, 나중에 자신들이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있어요. 이 구절이 그 증거입니다. 당신께서는 때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영들은 때가 될 때까지는 최대한 분탕질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놈들이에요. 놈들이라고 하려면 그런 존재들이에요. 당신께서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리로 오신 것이니까 왜 벌써 오셨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어떤 멸망을 겪게 될 것인지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도 알고 있고 마귀들도 알고 있는데 죄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만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마귀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믿었죠. 동정인의 탄생도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멸망을 한다는 것이죠. 불의 호수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매주 일요일 오전에 11시에 예배를 보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믿음의 근본사항들, 마귀들도 근본주의자다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근본사항들을 갖다가 되뇌이고 확언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근본사항들을 믿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모범적인 신자라 해도 마귀가 가진 믿음 정도에만 머물고 있다. 그 사람은 하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개인적인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경험하면 또 은사주의자 좀 오해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과 개인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행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여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구절 보실게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제가 들은 이 말은요, 당연히 그 가톨릭 사제의 손에 들린 그런 녹말로 만든 과자 부스러기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는 구원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지옥의 증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 봤잖아요. 그렇죠? 예.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35절. 4장 35절. 아, 34절입니다. 자, 그 뒷부분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니이다 했더라. 자,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예, 안다고 말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아는 것이 낫어요. 여러분, 아는 것. 자, 사도행전 19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여기도 마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마귀가 하는 대사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5절. 그때 방랑생활을 하는 유대인 테마사들 중 몇몇이 엑소시스트입니다. 테마사들 몇몇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들을 데려와 말하기를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너에게 언명하노라 했더라. 그리고 유대인이자 제사장들 중 우두머리인 스케와라는 자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하였더라. 자, 15절 다 보세요. 그러자 그 악한 영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은 내가 알고, 아까 우리가 보셨던 34절 후반부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고 있죠. 그 악한 영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울도 내가 알지만 바울도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성도들은 마귀들도 주요 요주의 대상으로 공격하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뭔데? 이래 나온 거죠. 그죠? 예. 자, 여기도 마귀가 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용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마귀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귀도 아니까요.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는가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정말 구분 짓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4장 9절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 4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잘 보세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후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죠? 또 영생의 하나님과 또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안 후에, 근데 잘 보세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근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알려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알려진 후에. 그럼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알려진 후에 어찌 너희가 약하고 빛에 난 초등 원리대로 돌아가서 거기에 속박되기를 다시 열망하느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알죠? 하나님 알죠? 잘 믿죠? 동정녀 탄생도 믿죠? 하나님 계신 걸 믿죠? 이것으로 어떻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다 된 걸까요? 예, 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느님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는 많은 이가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나이까. 또한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행위들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라.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런즉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공언하겠노라.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죄악을 행사하는 너희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안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마귀들도 쫓아내고 이런 대단한 일들을 경이로운 행위들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다는 것의 의미가 여기서는 뭔가 특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그 지식이 특별한 지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을 아들들로서 안 적이 없고 친구들로서 안 적이 없고 믿는 자들로 안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열어보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자,
자, 빨리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실하게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을 지니고 있으니 곧 주께서 그분은, 잘 보세요. 주께서 그분께 속한 자들을 아신다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은 나는 너희를 알지 아니하노라 하셨다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 성경 기록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열어보세요. 자, 나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의 양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믿는다. 동정의 탄생을 믿는다. 주님께 매주마다 경배드리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나는 하늘나라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신앙은요, 마귀들의 신앙과 그보다 더 나은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주님, 어떻게 제가 매주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요.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었는데요. 구원은 이제 죽어서 어디 갈지 불안한 마음에 늘 선행을 행하고 살았는데요. 너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받아 알지만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많이 전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이는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자신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는 의의 길을 몰랐던 쪽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만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은요, 의의 길을 알았지만,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의의 길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은 결국 그것을 거절했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법에 대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얼마나 넘쳐납니까, 여러분들? 구원받는 법에 대해서 전도지는 또 얼마나 많이 나눴습니까? 지적으로, 학구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람들은 거부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에 많은 죄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다 듣고서도, 이해하고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열어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자, 로마서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아담에 의해서 범죄로 인해서 죄성을 갖고 태어났죠.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에 이르려면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데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산들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가증한 자들과 넘쳐납니다.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죠?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라면요. 그 혼이 이렇게 불의 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 겪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둘째 사망, 두 번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대기자로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어요. 로마서 5장 열어보십시오.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아무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셨느니라.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사랑을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지금도 각 죄인의 마음에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자, 9절 보세요.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죠? 우리는 사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우리 대신에 죄의 화신이 되셔서. 그죠?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는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된다.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줘야 되니까요. 예. 그죠? 예.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나오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그 영광을 갖다가 영광 중에 계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그 거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은혜 시대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개입될 부분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산들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잘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행을 통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종교의식을 통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도, 침례라는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믿음만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앞에 있는 믿음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그러면 어떤 구원파 같은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깨달아지고 해서 믿음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박진영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이 구절만 가지고 반쪽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누가 듣습니까? 사람이 듣습니다. 사람이 듣고자 해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진실로 들었도다. 그죠? 예.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10장 9절 10절에도 네가 만일 너희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 살리시는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믿음이 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네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싶은데도
그런 은사주의적인 그런 어떤 깨달아지는 신비한 체험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구약 성경을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속아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구원파들 다 그렇습니다 보면. 불쌍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아무 회개도 없이 그냥 머리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정하고 지적 동의한 것을 믿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구원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지 빌리비전 같은 잘못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1절 좀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1절. 오늘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보십시오. 증언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회개란 어떤 것인가? 내가 이때까지 평생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다 회개해야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잠깐만요. 7장, 제가 잘못해 펼쳐보였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맞습니다. 자, 보세요.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 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경건한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1절에 어떤 회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경건한 방도를 따라 슬퍼했으니 그것이 너희 안에서 얼마나 주의 깊게 일어났으며 진정 너희 자신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였고 진정 얼마나 격분하게 하였으며 진정 얼마나 두렵게 하였고 진정 얼마나 격렬히 열망하게 하였으며 진정 얼마나 열심을 내게 하였고 진정 얼마나 응징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구원받고 싶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지옥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 정도의 마음 변화가 회개입니다. 대단한 거창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아까도 잠시 보셨지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성경이 우리는 너무도 많이 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지옥 대기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거기서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여러분의 죄는 다 씻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그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만일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그것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고 자신의 어떠한 행위나 종교 행위로 신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자 하신다면 이 고백을 입으로 시인하시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대로. 자,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만을 신뢰합니다. 나의 머리로 믿는 믿음이나 나의 행위, 스스로 생활을 정결케 하거나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 그 보혈만을 신뢰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하지만은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좋은 곳에 갈 것이다. 이런 막연한 구원도 받지 않았는데 막연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